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플리마켓 때문에 새로운 이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첫 부서는 유치부였습니다. 제 덩치랑 제 성향이랑 전혀 맞지 않는 부서였는데 한 번도 제가 유치부 전도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의 눈높이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까요? 가장 나이가 어린 5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세, 6세, 7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유치하게 들려도 다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거꾸로 어린이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아이들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연약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사역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어려운 단어들을 쓰지 못했고 알기 쉬운 말들 또 이미지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에게는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아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떤 설교자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눈을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를 해 주신 것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화를 들으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막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 스스로 불편함을 자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뭔가 기준이 맞지 않는 것들도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용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피해자와 관계성이 없는 죄사함,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는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데 가해자가 이 피해자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고 와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죄사함을 너무나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입장에서 이런 용서는 뭔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끊임없이 절대로 이 용서의 여지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라는 이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처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순간들도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가 성숙하게 대하느냐 아니냐는 믿음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랬을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이 구체적인 돌이킴으로 나아갈 때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하루에 7번을 똑같은 잘못을 하고 7번 돌이켜서 용서를 구해도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감축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7번씩 넘어져도 7번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 정의롭고 공의로움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이 선택이 얼마나 커다란 것이고 얼마나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아픔, 힘듦,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저지른 죄악이 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너무 죄송하고 이런 슬픈 마음도 들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 연약함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를 시속 120으로 달리면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바로 용서하고.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가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돌이킴 없이 이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 많냐면 한쪽은 계속 빠른 용서를 해줘요. 근데 누군가는 너무나 이 누군가 힘들게 한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용서를 하고 잘못을 하고 용서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또 용서를 합니다. 물론 맞는데 이 순서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용서하던 사람이 나의 이 힘든 한 고개 한 고개를 넘는 용서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이 용서에 대한 과정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뻔뻔하게 죄를 지어놓고 상처를 지어놓고 용서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미성숙한 용서의 이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요, 좀 당황하더라라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 다시금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7번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품으로는,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믿음을 요청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냥 요 문맥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반복하는데 이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고 튼튼하게 자라는 무화과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내면의 문제들이 뽑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 박혀있는 성향,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그 고민을 해보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 죄의 문제, 인격의 문제가 뿌리가 뽑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오죠.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른 다음에 그것을 생색내지 않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했어요. 밭에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잘했죠. 저 대단하죠. 제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냐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그냥 당연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용서를 하면은요, 그때 찾아오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한 나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것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을 막 누군가는 품지 못했어요. B라는 사람도 품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하고 애씀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품어냈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은요, 무엇인가가 은연중에 나오게 되냐면 내가 용서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내가 용서를 해준 것을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의도치 않게 밝히 드러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과정,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서를 한 과정 후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로서 공동체로 그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용서를 받은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직면했던 그 당사자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잘 용서를 받고 나서도 잠깐 그 마지막에 또다시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용서라는 키워드 안에서 또 믿음이 적은 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한 이 커다란 맥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맨 마지막 포즈까지 주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용서하기 힘든 마음도 있고, 우리도 사실 주님으로부터 늘 용서를 받는 처지이지만 누군가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겨자씨와 같은 믿음,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있는 지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이 연약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러나 돌이킬 때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용서한 나의 심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냥 내가 했던 일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이런 삶을 아주 당연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이 공동체가 더 단단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말로 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연약함조차도 내가 온전히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주님, 내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랑을 깊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용서해 주시는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바로 저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를 결단하며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반복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